지난 시간에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명령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번 시간에 배워볼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과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반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교리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시점은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또 이 말씀의 수신자는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11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빠져서 11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제자에게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12제자에게 복음 선포를 명령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이 말씀과 처음 마가복음 말씀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에게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만 가라는 명령을 하신 반면 마가복음에서는 온 세상에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경륜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영 방침이 바뀐 것입니다. 또 선포하는 복음도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잘 구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선포했던 복음은 왕국 복음이라고 불리며 그 내용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불리며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을 믿으면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 말씀의 수신자는 앞서 살펴봤듯이 1차적으로는 사도들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신약시대 경륜에 해당하고 우리는 사도들을 본받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명령도 우리에게 적용해서 마음속 깊이 새기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음 선포에 대해서 6가지 목차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지입니다. 복음 선포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복음 선포의 방식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를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은 먼저 복음을 믿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방식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역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포자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를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아름답게 보십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 큰 보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복음 선포자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큰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내가 선포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 환희의 왕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우리가 왜 복음을 잘 선포하지 못하는가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물론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완벽하고 인간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소식을 우리는 왜 잘 선포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는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존재, 죄와 심판의 문제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제를 먼저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보다 듣기 싫어하는 소식을 더 많이 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 선포를 더 잘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기쁨을 신경 쓰는 것보다 주님의 기쁨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지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여유롭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아이들은 잘못을 하면 부모를 피해 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피한다고 해서 상처받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지를 건넸는데 받지 않는다면 다른 분께 다시 건네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 전도를 했는데 잘 안 되면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지 설득시키고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도의 실패를 염려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결과에 상관없이 선포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음 방법은 전도팀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다니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거리 전도에 동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팀으로 함께 할 때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 교회에는 거리 설교팀이 있습니다. 또 자매님들로만 이루어진 거리 설교팀도 있습니다. 또 전도에 열정이 넘치시는 성도분들이 많아서 존경스럽고 또 본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전도하고 싶지만 용기가 잘 안 나시는 분이 있다면 전도팀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내용을 선포해야 하는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에서 잘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먼저 복음을 성경 기록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또 죄에 대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또 빌립보서 2장 6절도 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예수님께서는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과 지위가 동등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모두 헛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전해야 합니다. 또 이 내용들과 더불어서 요즘에는 무신론과 진화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부터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복음 선포의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단하게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너도 예수님을 꼭 믿길 바래. 이런 식으로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구원의 복음과 연관 있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더욱 풍성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거나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도움이 될 만한 5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유명한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창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두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 번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섯 번째로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유명한 구절들 위주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전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로마서에 있는 구절들로만 구성된 전도문 예시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 동물, 식물, 사람 등 만들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거짓말, 음란한 생각, 도둑질한 것, 법을 어긴 것, 남을 미워한 것, 더러운 말을 한 것 등 우리가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더러운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으로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셋째 날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는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졌다고 여기시겠다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나에게 실제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리전도팀에 함께 동참했을 때 제가 했었던 방식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만화전도지를 들고 길목에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이 가까이 오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며 안녕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말하며 전도지를 건넸습니다. 만약 전도지를 받아주시면 추가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만화전도지가 있어서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도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복음 선포자의 태도입니다. 물건을 소개하는 영업사원이 있는데 만약 그 물건이 영 시원치 않다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도 스스로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소개하는 영업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소개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걱정해야 할 부분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것을 소개하는 만큼 우리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에 좋은 간증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구원받기 이전에 저를 복음 집회에 초대했던 친구를 따라갔던 이유는 그 친구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우연히 봤을 때 신기했었고 그 친구가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복음 집회에 초대했을 때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눈여겨본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선포와 관련된 이 두 가지 구절을 함께 암송하기를 권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의 첫날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